디모데후서는 이제 영적인 아들 또 믿음의 후배 또 사역자로서 또 앞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함에 있어서 이제 미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타락상과 권면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가 이제 말세의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세의 타락과 또 어떤 그 믿음의 권면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 이후 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되고 또 말씀되는 부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러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청년들도 100명이면은 뭐 한 5명은 뭐 신앙생활 할까요?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전보다는 이후의 세대들이 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전 세대는 기도원도 있었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었고 또 무언가를 또 새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래도 주변에 도움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어떤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앞으로 보게 되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고통하는 때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기 힘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보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좀 좋지 않을까, 좀 희망찬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참 20년 전만 해도 이제 뭐 세계화가 더 진행되고 무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자주 갔다 왔다 이제 움직이게 되고 또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컴퓨터 네트워킹이 이제 생활화되면서 훨씬 인생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또 질병도 암도 이제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기꾼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인데 그 피 한 방울 해가지고 암이 다 이렇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희대의 사기꾼. 나중에 사기였어 그게.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또 암도 대부분 이제 어떤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불과 전에는 막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하면은 뭐 축복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다들 오래 사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오래 사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 또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정말 이상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의 관점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상식적에서 일이 아니고 어떤 이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이거 분명히 죄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고 편안한 그 풍성하고 풍요를 누리는 때는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날 때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환난과 어려움.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점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힘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마음속에 있어서의 이제 메마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이러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또 동일하게 말세기의 징조들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에게 집중해서는 이게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송기찬 목사님이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주가 은퇴자들의 천국이래요. 노인분들 일자리 그렇게 많고, 여주에 보면 이렇게 한강이 딱 흘러가거든요. 체육시설, 복지시설도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여주. 다 같이 한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이 집이고 여주에다가 이제 집을 져가지고 소일거리 농사 지면서 서울에 한 3일, 여기 이제 3, 4일 내려와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래서 집까지, 서울까지 여주에서 오면 1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데도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다들 아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데 왜 공허함이 생길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인생이 체험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송기찬 목사님이 거기 이제 소망교도소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자원봉사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기쁨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지만이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 기쁨과 소망감이 넘칠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나를 벗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충만함인데,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누군가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나만 사랑하게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자기 보호 본능이 발전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그 증거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참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참 이게 인생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뭐 하죠? 계속 생각나고 거기에만 중심을 두고,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돈을 뭐 사랑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이런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는 교만하고 비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엇보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왜? 부족함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결핍만 느껴지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세대이고,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뭐죠?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어떤 선과 악의 기준과 근거를 나에게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이 말세에 있어서 나타난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이고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거룩과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죄로 인해서 신앙이 된 우리들이 오염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형상 또 주님 허락하신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죄된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 분위기가 침울하죠. 이 부정적이고 무겁고 힘든 분위기의 그런 이야기들은 다 나오게 되잖아요. 어떠십니까 이게? 주님 오심의 때를 성경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들이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나라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데의 예산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사는 예산만 조금 풀면은 세상에서 기아에 굶주린 사람 다 사라지고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준비하는 데에 더 많은 것들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정함과 원통함과 모함과 절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로 오늘 본문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잊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죄로 물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죄된 삶에 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은 부분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요, 깊고도 넓음이 있어요. 깊고도 넓음이. 근데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왜곡시켜서 세상에 비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오면은 뭔가 이게 좀 정신적으로 요즘에는 좀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비춰졌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참 신앙인들이 물론 믿음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을 단순하게 갖는 거 중요한데 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요? 쾌락 사랑하기를. 육신적인 쾌락, 이 세상에서의 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 만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더해가는 이 시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력한 이 말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한 2000년 전에 이걸 더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죠? 네. 앞으로 되어지는 현상들, 나타날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마약이 왜 생깁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또 마약도 더 생겨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에 세계적으로 보면 술을 좀 덜 먹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더 큰 쾌락을 쫓아서 이제 마약으로들 또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웰빙과 관련돼 가지고 뭐 술 안 먹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이 말세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더 내 주변을 둘러싸고 내 마음의 중심을 또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신앙도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꼭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임계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또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교회도 팔아먹게 되고 또 신앙도 팔아먹고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나중을 생각하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육신적인 쾌락과 또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마음에 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냥 삶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어서 그 신앙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을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일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이제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질 거예요. 뭐 양극화하면은 뭐 소득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것이 신앙의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구별되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별된 사람들, 그 아합왕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구별된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질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믿음을 버린 이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이 양극단, 신앙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양극단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결국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고, 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신경 쓰고 마음에 중심을 두고 또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의 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돌아봄이 있어줘야 됩니다.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 말세에 있어서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합당한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결국 그 경건의 능력은 뭘 이야기합니까? 열매죠, 열매.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잎사귀만 번지르하고 열매가 없었을 때에 주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뭡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오늘 이 말세의 타락상과 연결되어서 보면 정말 반대적인 요소들이 이제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맺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요.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이전보다는 이 시간의 풍파, 또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순풍이 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역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경건의 어떤 열매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붙들지 않으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턴과 습관들, 그 열정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 가치가 20년 지나가면은 5,000원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에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른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로 지금은 왜 주님께서 말세의 때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의 세상 풍파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의 때는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들,
이전 세대들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은 다 이제 천국으로 다들 이사 가시고 이제 남겨진 세대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음 세대들 향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이와 같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펼쳐지면 지옥이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여기가 지옥인 거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경건의 모양이 없고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왜 있어져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제와 사회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구제와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우선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을 알려주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정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이 시대적인 풍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도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고 견뎌나가기에 힘든 시대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이 말세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 무엇보다도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그에 합당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전달하고 승리하는 또 말세가 대면될수록 주님 사랑하는 데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와 또 세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